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오늘 열처녀 비유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달란트 비유의 이 뒷부분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거든요. 이 비유를 나중에 누가복음에 다시 들어가면 설명을 하려 하고 그냥 넘겨두었다가 지금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해 두면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 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앞에 부분하고 이어져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서 설교가 약간 길어지더라도 이 부분이 우리가 평생 종말론을 배우면서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한꺼번에 설명이 안 되면 이해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복된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주제가 달란트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자,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 비유의 주제가 아님을 살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주제였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긴 대화를 통해서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이 구원과 무관할 수 있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었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알고 있는 대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알고 있는 대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인식은 분명히 1달란트 받은 사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를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되실 때가 있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자신이 아는 하나님과 달랐기 때문에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고 있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했죠. 저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 과정이 성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과정이 성화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성화는, 그래서 저는 일전에 뭐라고 먼저 표현을 했냐면 제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한다는 거죠. 이전에부터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사실이 일치한다는 것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조금 건너뛰고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어느 쪽으로 프로테이지가 옮겨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영역이 더 커져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의 신인식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 많은 인물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탕자의 비유에서는 탕자의 형, 이 모든 사람들이 인과응보에 머물러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에 지금 성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동일한 문제를 우리도 겪게 됩니다. 동일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갑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분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여쭤봤죠. 우리는 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다면요, 우리는 인과응보로 사람들을 보게 되어 있고요, 그 율법주의적인 측면 아래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관계를 맺어가겠죠. 우린 지금 구약부터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통치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다스리는 방법, 이삭을 다스리는 방법, 야곱을 다스리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인생의 역사, 인생들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과응보였습니까? 아니죠. 율법 지키면 복 받고 율법 어기면 저주다. 물론 말씀은 항상 또 그렇게 하세요. 지키면 그리심산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해놓고 못 지킬 걸 아니까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아두셨던 하나님, 그들이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라셨지만 돌이키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제갈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죄인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자기를 주시기까지 한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스림과 통치는 본 그대로 섬김, 희생, 사랑이었습니다.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일한 만큼 받고 죄 지으면 벌 받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사람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인과응보의 틀 속에서, 율법주의의 틀 속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수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논리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느냐? 아니요.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에 이해하고 있는 틀이 머물러 있다는 증거가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오는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냥을 탕감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백냥 빚진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백냥 빚진 자를 그냥 두어서는 기준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는 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모르고 사는 우리입니까? 그 인과응보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서 자주 비판과 불평을 터뜨리는 게 우리잖아요. 사실 그게 영성이 없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은 무슨 특별한 신비로운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지으신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영성은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나를 바르게 보면요, 우리는 사실 공평과 불공평을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게 영성입니다. 우리가 불공평의 대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죠? 진짜 불공평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불공평은 우리 같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칭하신 겁니다. 이게 불공평입니다. 나라는 죄인을 자녀 삼으시고 여기까지 이르도록 일방적으로 복 주신 게 진짜 불공평입니다. 아니, 이보다 더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뼈에 사무치도록 깨닫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가 우리의 죄를 고하고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에 여러분 머물러 계시죠. 이제 신약으로 오면 회개가 이 마음을 아는 것,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회개가 바뀝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열매를 맺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이보다 더 불공평한 일이 없다는 걸, 내가 그 불공평의 대명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평가와 비난과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과 내용이 거기 머물러 있다는 거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건 무조건적인 그 불공평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걸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직분자가 돼야 됩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장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면 그냥 안아주고요, 포용해주고요, 덮어주고요, 기다려주고요, 자비를 베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포근해지죠.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누릴 수 있죠. 하나님 은혜 받은 자가 할 수밖에 없는 건 백냥 빚진 자를 용서하는 일이죠. 그게 은혜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걸 받지 않은 겁니다.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게 뭐죠? 죄에 대한 대가, 형벌, 사망. 근데 우리는 사망을 받지 않고 뭘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어요. 공의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틀이 사실 말씀 안에서 깨어져도 한참 전에 깨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불공평을 논하고 있다라면요,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열처녀 비유 밑에 달란트 비유가 나온다라고 지난주 살폈잖아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했다면 열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준비했잖아요. 바르게 아는 것이 슬기로움이고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으려면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실은 깨어있음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배움으로 우리의 알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알무로 조금 자라가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탕자의 비유보다, 아니 탕부의 비유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설명하는 비유가 사실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넓을 탕,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신 그 소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적인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놀라운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중심적으로 살기 원하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갇혀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분에게서 발을 빼버리는, 하나님 계셔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자,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우리 힘으로 우리 생명을,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할 수 없음을 언젠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게 되잖아요. 낮은 포복으로 나아가거든요. 살 길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주인공 하나님 아버지께서 등장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첫 등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십니까? 달려가는 아버지,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 탕자에게 달려가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위로가 됐냐면요, 우린 사실은 탕자보다 더 많은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수백 범 정도가 아니라 수천 범, 수만 범임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이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할 때 우리에게로 달려오시는 하나님,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사실 이 복음은요, 복음서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홍보의 하나님이신 적이 없으셨어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만 보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한 우리의 무지죠.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떻다? 내 마음이 너희를 향해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성경 곳곳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붙는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잘못을 덮으시고 쌓아놓으시고 그들을 바로 세우시기를 주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셨는데, 구약을 읽고도 그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고 가르친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사랑을 잘 몰랐던 거예요. 거룩만 안 거죠. 제가 거룩이 사랑이라고 설명을 한참 전에 드렸는데,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달려가십니까? 자신이 강도 만난 자임을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달려가시는 분이시라고. 회개도 안 했는데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아무 쓸모가 없다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고, 세상을 고통과 한숨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인생들을,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한,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한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실 수 없습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임을 절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한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서 뭐를 깨닫느냐면요,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깨달을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탕자가 지금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죠? 강도 만난 자로 인식한 겁니다. 그 인식이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세리와 창기의 기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주여, 저는 주의 전에 거룩한 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당자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그때 당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달려가십니다. 아니, 아들은 용서를 받을 걸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어요.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종이 하나로 받아주셔도 감지덕지할 판에 아버지가 달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포옹하시고 입을 맞추셨어요. 그럼 탕자가 이게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자신을 죄인으로 여겨야 되는데 눈물겨운 아버지의 환영이 당황스러운 겁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용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어요. 이게 율법주의 바리새인의 신학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한계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자비하신 성품을 몰랐습니다. 매를 맞을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매가 아니고 이제 율법대로라면 사실 돌로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 언약 백성에게 이제 이 인과응보 율법주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인과응보적인 공의의 하나님에만 갇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그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당신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뭘 여신다고요? 잔치를 여신다고요. 네. 이 잔치가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보잖아요. 이 아들이 돌아온 후에 얼마나 정신 차렸는지 하는 행동을 보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용서를 결정하겠다 말씀하시지 않고요. 달려나가서 사랑으로 즉시 껴안은 다음에 즉시 잔치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용서다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아들의 반응을 무시해요. 우리는 반응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일단 자, 나는 지금 네가 말하는 건 인정할 수 없고, 네 하는 걸 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다시 너를 내 아들로 받아들일지 용서를 할지 결정하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빨리 가서 종들에게 잔치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주의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신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즉각적인 용서를 기뻐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아버지 집에 수치를 끼얹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몹쓸 이 인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무슨 본질요? 자기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질문해 봅시다.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여러분이 아는 회개하고 지금 신약에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하고 달라요. 왜 다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성경은 또 한 인물을 인생의 한 부류로 등장을 시키는데 큰아들이죠.
큰아들은 이제 우리가 보는 대로 그냥 보는 거죠. 아니 제대로 된 회개도 안 했는데 말만 듣고 합당한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죠. 저런 인간을 어떻게 무조건 용서하세요? 아니 저 망신을 준 인간을 왜 껴안으세요? 여러분 큰아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 아버지가 한심한 겁니다.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용서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용서가 바르게 시행돼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말씀대로 살려고 늘 섬기고 희생하고 애썼는데 그런 저를 위해 염소 한 마리 잡아 잔치를 베푸신 적이 있습니까? 이 큰아들의 말의 핵심이 아버지는 내가 살아온 충성에 빚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열매의 반대 개념입니다. 아니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열매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일평생 전도하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게 열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아들처럼 아버지는 내가 살아온 내 충성에 빚진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일평생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를 쓰고 살았는데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산 저 인간하고 내가 똑같은 은혜를 누려야 한다고요?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그 이야기를 자주 합니까? 나는 9시에 왔는데 죽기 전에 구원받은 저 5시에 온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겁니다. 9시에 포도원에 일하러 온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을 가진 것 자체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는 큰아들, 아니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죠.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우리한테 손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키웠던 살찐 송아지를 동생의 파티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 나가서 하나님 내 삶에 복 주시고 물질에 복 주시고 건강에 복 주시고 했는데 이걸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한테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분에 받쳐 보신 적 없으세요 혹시? 없으시면 아직 거기까지도 안 가신 거예요. 왜 이걸 나눠주는데 감사를 안 해요 인간들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적어도 감사는 해야지. 감사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제가 이걸 왜 나눠줘야 됩니까? 라고 다시 묻죠. 너도 감사한 적 없는데 내가 너에게 일방적으로 나눠줬어. 너가 탕자고 너가 큰아들인데 나를 잘못 인식하는 내게 내가 생명을 주고 이 땅에서 5달란트를 맡겼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만 멈추면 되는데 아니 악행도 덮어주고 회개만 하면 잔치까지 베풀어주네. 죄 짓고 상 받네. 죄 많이 지을수록 송아지가 기다린다면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면 되네.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질문인지 모릅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집안에 남은 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지금 두 아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로 탕자 비유가 시작하는데 결국은 두 아들 모두가 탕자였다는 겁니다. 맏아들은 드러나지 않은 탕자라는 거죠. 작은 아들 못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잔치 소리가 동네에 들리죠. 자기는 바보처럼 고생만 하고 있다는 이 분노, 서러움, 환멸감 집에 안 들어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아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어떻게 탕부 하나님처럼 일하실 수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대목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잔치에 있는 손님들과 차남을 남겨두고 맏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길 잃은 어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 나서는 우리 하나님, 큰형을 찾기 위해 또 나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비한 음성으로 큰형에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지 않니? 위로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경중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집 밖에 있든지 집 안에 있든지 모든 탕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뜨겁고 간절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니,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지 않니? 넌 장남이잖아. 장남의 역할을 좀 해. 야단과 호통이 아니라 뭘 하고 계시죠? 애원하고 계십니다. 구약 내도록 하나님은 애원하고 계십니다. 어디 구약의 하나님이 징계와 두렵고 공포의 인간부의 하나님이십니까? 구약 내도록 애원하셨는데 오래 참으심이 한이 없으셔서, 아니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이 세상 볼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내려가 불 다 태우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고. 세상 사람들 흔히 묻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네, 그런 하나님이 안 믿을 거라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지 모릅니다. 같은 구약을 읽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징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오시죠?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은 고통에 익숙하신 분입니다. 우리들 때문에. 집 나간 둘째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으셨습니까? 근데 사실 집에 있는 큰아들 때문에도 얼마나 고통받으셨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계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집 나간 탕자, 집 안에 있지만 탕자, 그 아들을 부르시는 이 비유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주신 비유입니다. 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느껴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도 너희에게 백냥 빚진 자를 탕감해 주길 원해. 여러분, 그 은혜가 뭐죠? 성령의 능력이 뭐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에 비추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 베푸신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을 때 드디어 맡겨주신 달란트를 선용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드디어 맡겨주신 달란트를 사용합니다. 무한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장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실은 본문이 이해가 안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받았잖아요. 자기가 남긴 걸 다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를 남겼던가 똑같은 칭찬을 듣잖아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어떻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시죠. 비유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제가 성경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더 많은 것으로 주겠다 하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주셨잖아요. 뭐로 주셨죠? 상급으로 주셨죠. 잠깐만 성경 읽지 마시고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자, 5달란트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잖아요. 그러면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5달란트 줬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2달란트 줬잖아요. 그게 뭐죠? 상급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죠?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럼 이게 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상은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5달란트나 남기고 2달란트나 남겼으니까 이제 좀 쉬어라, 이게 상이잖아요. 잔치 베풀어 놨으니까 먹고 마시고 쉬어라. 그런데 종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더 많은 것으로 맡긴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이 일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상이 되죠? 그게 왜 상이 되는지를 아는 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네. 이 말씀이 여기 주제인데 이것까지는 안 내려가요. 그게 자격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그게 열매 맺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우신데 되게 쉬운 말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신약 성경에서 그것도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상급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읽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이게 상급인데요. 지금 방금 달란트 비유의 상급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9장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이 일한 데 대한 대가를 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자기는 그 권리마저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자기에게 가장 큰 상이었다는 거죠. 이게 왜 상이 되는지 이해하시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상이라는 건 누가 나한테 주었을 때 이게 큰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걸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 내 권리를 내려놓은 것.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는 상급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상급은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25장 마태복음 25장 21절로 다시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갑자기 뭐가 하나 보이시지 않으세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상급입니다. 그럼 한번 되물어 봅시다. 여기는 지금 국어니까 하나님 즐거움이 뭐죠? 첫째가 돌아오는 것, 둘째가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즐거움, 그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온 우주와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것.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 하나님, 그분의 복음에 동참한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낸다.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공고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또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 같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의 짐을 지는 사람에게 사랑의 짐을 더 지라고 하지. 그래서 또 사랑의 짐을 지면 오해받고 수군거림이 있고 또 갈등 속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 같지만요,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게 상급이라고.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방법은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5달란트, 2달란트 고생해서 벌어왔는데 더 큰 일을 하라고 맡기시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상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에 하는 말 중에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 이 말이 여러분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역을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더 맡기신대요. 더 풍성해지겠죠. 그걸 상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만 기쁨이 됩니다. 나에게 일이 생겼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즐거움에 참여시켜 주셨다. 근데 일이 주어져도 사실 우리 대부분 뒤로 빠지고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그것마저도 다 빼앗긴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일하는 게 힘들고 불편해서 그걸 하지 않는 게 편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하실까봐 저는 자칫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빡빡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해도 오해는 안 하겠죠. 제가 일 더 시키려고 지금 이 말을 전하지 않는다는 건 확연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일을 부탁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자기의 것들 나누고 그게 상급입니다. 주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오해하니까 두려움과 부담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거죠. 사역을 맡길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종들은 다르죠. 더 맡겨주심에 감사하죠. 여러분, 이 비유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상이라고 합니다. 왜죠? 사랑의 수고는 더 이상 수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하는 희생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 사는 것. 여러분, 다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행히 50분 안에 끝나겠네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거기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눠지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희망이 있는 건요, 야곱이 창세기 35장에서 항복하잖아요. 그걸 성경이 부흥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몰릴 대로 몰려가지고 목숨이 화급한 상황에 닥치니까 야곱이 드디어 완전하게 무릎 꿇거든요. 야복 강가에서도 한번 무릎 꿇었는데 그건 결국 자기 중심이었죠. 근데 35장에서 무릎 꿇고 난 이후에 그가 온전히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자기 부인 상한 심령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을 좀 이제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바라시는 삶으로 나아갔는가? 아니죠. 그래서 그의 삶에 이벤트가 일어나죠.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무려 20년을 못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서울에 내려가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했는데, 우리가 꼭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이벤트나 그 서울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우리됨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이유가 있냐고, 왜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시냐고, 지금이 왜 은혜의 시절이냐고. 은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말씀의 거울을 우리에게 비출 수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늘 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내가 아들을 잃는 그런 이벤트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않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거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방법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아니 물론 이벤트로도 하시겠죠. 근데 굳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복된 한 주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 모두를 위해 잔치를 베푸십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고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이 은혜의 식탁을 베푸는 인생, 그러니까 맡겨진 달란트를 사용해서 장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